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가나안 땅 분배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요. 이제부터는 땅을 계속 분배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분배를 이렇게 색깔별로 했어요. 다음 장, 그 다음 장이 잘 보일 겁니다. 그 다음 장, 예. 이렇게 돼서 오늘은 이제 유다 지파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아랫부분에 유다 지파 그림이 있죠. 그 땅, 이렇게 땅을 이제 쭉 분배를 하는데 우리도 이 땅을 받았다 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오늘 힘있게 하십시오. 네, 오늘 말씀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갈렙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는 요단강 동편 땅, 오른쪽 땅을 분배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복하는 지역과 정복하지 못한 지역,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13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죠. 그래서 땅을 분배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택한 지파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레위 지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과 같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14장에서는 요단강 서편의 기업 분배를 다루고 있는데 계속 이제 그 분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네, 전쟁의 총사령관은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였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기업을 분배하는 일에 제일 먼저 나타난 이름이 바로 제사장 엘르아살이었어요. 엘르아살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제 그다음에 엘르아살, 그다음에 이제 각 지역 각 족장들,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땅을 분배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질 않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공동체들, 여러 이제 대표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의견이 통합되게 만드셨던 것이죠. 지도자들이 함께 한 이유는 또 있겠죠. 뭐 이렇게 뒷말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불만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하나님 말씀에 승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비를 뽑는 이유는 이 제비가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제비에 함께 하신다 하는 걸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으로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여돈 저쪽에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동쪽에 2지파 반이었고요. 서쪽에 이제 9지파 반에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지파들은 좋은 땅을 갖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은 그 북쪽의 갈릴리가 이제 민물이에요. 민물. 이게 사해바다는 사실 소금물이에요. 농사가 되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의 갈릴리 지역의 땅이 사실 더 비옥해요. 물이 이제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제 강력한 지파들은 그 남쪽을 얻었고요. 북쪽은 조금 이제 연약한 지파들이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강한 지파는 더 험한 지역으로 갔고 그 산간을 개척하고 또 그 싸움도 힘든 싸움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중간중간에 레위 지파를 자꾸 언급을 하세요. 레위 지파에 대한 이게 하나님의 애정이 좀 남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면 땅을 받는 게 좋지 제사장 직분 받는 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로다가 불렸죠. 그러니까 땅 받아 놓으면 뭐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보를 하는 레위 지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심적으로 부담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말씀 중간중간에 레위 지파를 돌아봐라, 레위 지파를 돌아보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좀 기억해라.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잊지 말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사사기에 가면 레위 지파를 잊어요, 사람들이. 그냥 미리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고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자꾸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이제 소산에 너희 이제 총 소득의 11조를 드려라.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서원 예물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제물도 드려서 제사장도 기쁘게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백성들에게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을 당부를 하는 것이죠.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레위 지파에게 분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빠졌죠. 그러니까 한 지파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누구를 넣느냐?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 이제 한 아들을 더 넣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그렇게 채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이 두 몫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두 몫을 받는다는 것은 장자의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형제들한테 다 한 n분의 1을 갖다 주는데 마지에게 장자에게는 n분의 2 두 몫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두 몫을 받은 것은 영적인 장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형제 12형제들의 서열로 따지면 르우벤이 장남이잖아요. 장남인데 서무를 범하면서 그 장남에서 이제 탈락을 하고 말아요. 장자권을 빼앗기고 말고요. 그 다음에 둘째, 셋째도 있었죠. 둘째, 셋째도 있었는데 시몬과 레위였죠. 둘째, 셋째는 또 세겜 사태에 있을 때 주동자가 돼가지고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죽이는데 앞장을 서서 그 권리가 없어졌어요. 야곱이 어떻게 화가 나는지 둘째, 셋째도 권리를 뺏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장자의 권리가 넘어가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실질적인 이제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 애굽이 부흥하는데 절대적인 힘을 발휘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죠. 11번째 아들을 요셉에게 이제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줘요. 그래서 두 몫을 갖다가 주게 됩니다. 두 몫은 그렇게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할 때 요셉은 실제 장자권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영적인 장자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 영적인 장자는 요셉이라고 보고 있고요. 육적으로 장자는 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아들 중에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 얘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오늘 이제 육적인 장자인 유다 지파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니스 사람이래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니스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보니까 창세기에 이 그니스 사람이 나오는데 에서의 후손, 곧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유다 지파의 족장 갈렙은 유다의 핏줄이 아니에요. 유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혈통이 족장을 결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예가 돼요.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시작.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에서 자손 중에서 그나스 족장 이렇게 나오죠. 그나스가 그니스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니스 족장과 우리가 이제 이 갈렙의 예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법칙은 제일 먼저 태어난 것, 그 다음에 핏줄, 그 다음에 외모, 지식, 용맹함 이런 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영적인 장자인 요셉도 첫째 아들이 아닌 11번째 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외적인 장자인 유다도 첫째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유다 지파의 족장도 유다의 핏줄이 또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장자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지요. 여러분들은 다 믿음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나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어. 그러고서는 아무것도 안 해. 교회도 안 나와. 이렇게 하면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자기를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남들한테 얘기하는데 아무런 행위도 안 해. 그러면 스스로를 속이는 착각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갈렙의 예에서 오늘 보겠지만은 그는 이제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외적인 어떠한 영향, 외적인 조건 그런 것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와오고 그니스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에 갈렙을 그니스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그냥 갈렙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근데 하필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혈통이 중요치 않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통. 비록 에돔 족속이지만 얘는 내가 택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렙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개예요. 개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 갈렙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왔던 김갈렙 선교사가 생각이 나네요. 갈렙은 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만요. 이방에서는 개를 또 한편으로는 충성의 상징으로 얘기해요. 개 키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개가 주인만을 섬겨요. 주인만을. 주인을 주님으로 섬겨요. 그래서 이 충성하는 자를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런 뜻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듣기 싫은 말은 이제 개 같은 뭐 이렇게 하면은 아주 듣기 싫은 얘기가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은 또 그 반면에 이런 충성하는 사람이란 뜻이 있다는 얘기. 아버지 여분네가 이름을 저도 그렇지 굳이 갈렙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아마 당시에도 그런 이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해라 하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제 후반절에 계속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갈렙하고 이제 유다 족속이 다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어떤 염두로 두는 사건 둘이 어떤 일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래요.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거론하는 게 뭐냐면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갖다 얘기를 해요. 갈렙이 와서. 그리고 그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에 있을 때 여호수아 당신하고 내가 함께 들은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 이걸 거론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당시에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안 들어주실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이제 말씀을 이제 기도를 하실 때 성경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뜻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신다 하는 것이 그 뜻임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끼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오늘도 이 갈렙이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꼬투리 잡아서 기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뭐라 그러는지 한번 이제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나이 40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은 이걸로 봤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뽑는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미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정이 될 정도였어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라면 출애굽한 후에 2년도 안 된 그 시점이에요. 초창기예요. 아주 초창기예요. 그렇다면 출애굽 당시에도 이미 갈렙은 어느 정도 유다 지파 안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 지도자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유다 지파의 그 당시에 계수를 해보니까, 숫자를 세보니까 전쟁에 갈 수 있는 칼을 뽑을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74,600명이라고 나온 거예요. 민수기 1장 27절에 그 숫자가 나오는데 그 많은 숫자 74,000명이라는 장정 중에서 한 명을 선발했는데 그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유력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갈렙은 아마 이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 갈렙이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믿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따라 나온 잡족 중에 하나예요. 잡족족. 이스라엘 따라 나온 잡족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 써 있잖아요. 잡족인데 이 사람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잡족으로 있지 않고 할례를 받고 유다 지파에 편입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2명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쭉 올라가요. 이 정탐한 코스가 어딘지를 우리가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민수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이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여기 이제 우리가 정탐한 코스 중에 제가 하얀색으로 쳐놓은 거 있죠. 이제 눈여겨볼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갈렙은 자기가 밟은 땅, 이 지역을 쫙 밟고 왔잖아요. 밟은 땅 중에 헤브론을 염두에 두고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여호수아서 14장 8절 9절로 돌아와 보니까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렇죠. 갈렙이 밟은 땅은 가나안 땅을 쭉 밟고 올라가면서 헤브론 땅하고 뭐 여러 가지 땅을 많이 밟았어요. 그런데 밟은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한 약속을 기억을 한 거야, 갈렙이. 12명의 정탐꾼이 같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똑같은 장소도 보았고요, 똑같은 환경도 다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버리고 마네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니까 10명의 지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반란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여호수아는 이미 지도자였어요. 그죠? 모든 일이 지도자였으니까 그냥 지파장으로서 가장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갈렙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10명은 부정적이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지도자이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을 거고, 그런데 한 명만이 믿음의 보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중에도 제대로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것과 같아요. 갈렙은 이렇게 말해요. 계속 갈렙이 하는 얘기들은 이런 거예요. 가나안에 거인족들이 아무리 강해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요. 그렇지만 10명을 따르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더 컸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열 지파가 들고 일어나니까.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었죠. 돌을 쳐서 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일에 개입을 하셨고, 그래서 이 일을 종결시켰고, 10명의 이제 지도자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죽였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요. 그래서 38년을 광야 생활을 다시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갈렙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이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는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의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초월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출애굽할 때에도 자기 동족들은 거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에돔 족속들은. 왜 그런 일이 있냐면 애굽이란 나라가 전 세계를 통치하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침범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포로들을 다 끌어다가 노예로 삼았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잡족들은 다 거기에서 이제 애굽의 노예처럼 이렇게 부려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것을 초월한 거죠. 가족들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따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할 때도 처음에 출애굽할 때 그 믿음이 변치 않았다. 가데스 바네아를 가서 이제 거기서 12명으로 선발이 되고 정탐을 할 때에도 또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 믿음으로 정탐을 하러 갔던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이 변치를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열 지파가 막 반란을 일으키고 울고 불고 죽일 듯이 달려들 때에도 그는 믿음이 꺾이질 않았던 거예요. 막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라. 그 다음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장면이 나오거든요. 갈렙은 그때까지도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서도 믿음이 변치 않았던 사람이었던 사실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게 하나가 믿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을 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로다 나타나느냐 하면 충성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은 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의 다른 말은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전에 한 약속을 붙잡고 45년 전에,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다음에 얘기할게요. 45년 전에 약속을 한 그 약속,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해요. 10절을 볼까요? 자, 뭐라고 주장을 할까요? 우리도 같이 한번 주장해 봅시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첫째, 약속을 받은 지 45년이 되었대요. 45년. 계산을 해보실까요? 가데스 바네아는 출애굽한 다음에 2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죠.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38년을 지냈죠. 38년, 그러니까 38년이 광야 생활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은 몇 년이었죠? 7년을 치렀어요. 7년을 치렀으니까 45년 전 그때 약속을 지켜달라, 이게 45년 전 약속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45년 전에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당시에 이 갈렙은 나이가 38살이었던 거예요. 38살. 가데스 바네아 정탐할 때는 40세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45년이 흘렀으니까 나이가 85세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11절을 볼까요?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두 번째는 무슨 주장을 하느냐? 나는 강하고 45년 전이나 나나 그때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싸움에 나가면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몇 살에 죽었느냐? 70세에 진이 빠지고 기운이 다 해가지고 비실비실하면서 70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는 아주 대조적인 거예요.
그는 85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덕에 건강했던 거예요. 그게 자기가 믿는 믿음이 있으면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죽는 그날까지 이렇게 주장해 봅시다. 나는 아직도 강하고 힘이 넘쳐납니다. 주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우리 모두 다 건강하게 살자고요. 죽는 그날까지 건강하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장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때 약속한 그 땅, 아까 이제 밟고 올라간 땅이잖아요. 이게 갈렙은 밟고 왔거든. 그 땅을 내게 달라는 거야. 내게 달라. 정탐할 당시에도 헤브론엔 또 거인족이 살았어요. 아낙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할 때 올라가서 아낙 사람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도 헤브론에는 아낙 사람들이 역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0명은 이 싸움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우리는 메뚜기라고 했던 그 10명은 죽었지만 그렇게 주장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갈렙은 그때도 이 싸움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메뚜기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온 지금 역시 헤브론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아직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갈렙은. 그렇다고 다른 지파의 군인들을 보내달라 이것도 아니에요. 유다 지파만으로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이 헤브론 지방을 피하고 싶은 지역의 하나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땅을 보면서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메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지역을 갈렙이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정복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누가 헤브론을 차지해야 할까요? 헤브론이라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땅이에요. 그곳에 사라의 무덤이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돈을 많이 줘요. 베크시타가 큰 돈을 주고 싼 무덤이 바로 막벨라 굴이에요. 그곳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혀 있어요. 그 굴에. 그러니까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땅, 그곳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땅이에요. 니네들이 무슨 근거로 여기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근거가 우리 조상들의 땅이었다 하는 걸 근거가 그 땅이 되는 거예요. 헤브론을 정복하게 되면은 조상들이 살던 그 땅을 다시 회복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 땅을 주면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겠다 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아낙 자손들 즉 거인족들을 두려워했는데 감히 그들과 대적하기를 두려워했는데 그러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갈렙은 거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아낙 사람이 되었던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믿음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장자가 차지해야 할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던 거예요. 조상들이 묻혀 있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자기의 핏줄도 아닌 이방인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장자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헤브론이라는 땅은 좋은 땅이에요. 거칠고 황망하지만 좋은 땅이기 때문에 강한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좋은 땅은 누가 차지한다? 강한 자가 차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아낙 사람들이 이미 진을 치고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로 나타난다? 충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허락을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저 평양을 나에게 주소서 하니까는 여호수아가 그래 그 평양도 가져. 이 사태가 이런 거잖아요. 똑같잖아. 내 땅도 아닌데 가서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 거예요. 그렇게 차지한 땅이 헤브론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이런 충성의 결과로 헤브론을 얻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살던 땅을 차지하는 장자 지파로서의 이제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눈으로 보면은 가장 좋은 땅은 갈릴리 근처에 그 비옥한 땅에 무리 근처에 있는 땅이 비옥한 땅일 수도 있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헤브론이 가장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하는 자는 힘이 세고 지략이 풍부하고 군사가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하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가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것도 믿음의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밟은 땅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이 땅을 밟은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요. 그게 10명의 정탐과 같은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15절입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을 차지하면서 전쟁이 그쳤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을 이제 거론하면서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다 합니다. 그리고 아르바 얘기가 나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다. 그냥 아낙 사람 중에서도 더 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기럇 아르바는 과거에 믿음이 없었을 때의 이름인 거예요. 그 장소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낙 자손,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대요. 그 다음에 아낙 자손 중에도 더 큰 사람들이 또 살고 있었던 곳, 그곳이 헤브론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 얘기를 통해서 보면 과거의 우리와 현재의 우리를 갖다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뭐 기도 안 하고 주일 예배만 딸랑 나오고 이러면 아무 삶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죄와 싸우려고 하면 할수록 이 큰 거인이 자꾸 나타나는 거야. 그게 과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죄인,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도사리는 죄가 바로 이 거인인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다가가려 할수록 죄의 저항이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생전에 기도에 하지도 않던 기도를 하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 먹고 뭐 이제 저녁에 몇 시에부터 이제 매일같이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일이 더 안 풀리고 꼬이고 막 그러다 보면 헤이 기도 안 해 하고서는 멈춰버리게 만들어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가 작전을 펼쳐. 이놈의 마귀가 노골적으로 나는 마귀다 하면 좋은데 이놈의 거인들은 마치 나와 한 몸, 내 몸에 거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꼬이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내 속에서 우러나온 내 자아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생기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원래 나의 심성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안악 자손들 즉 거인들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육체의 일로 나타나요. 육체의 일은 내 일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속속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자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육체의 일을 얘기해 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에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육체의 일은 이제 달콤하죠. 그래서 한번 빠지면은 중독성이 있어요. 그죠? 여기 나오는 것들은 다 중독성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안악자손이고 거인족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머뭇거리고 우리를 메뚜기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에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끊지? 내가 우상숭배를 어떻게 끊지? 그 다음에 음행을 어떻게 끊지? 이렇게 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거인이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없애지 못할 거대한 것으로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바로 이 거인을 만났고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반면 갈렙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변치 않았고 그것이 그 믿음이 충성을 다했다고 칭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실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충성으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가나안 땅은 그 믿음 가운데 실상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갈렙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는 장자지파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고 장자지파의 족장의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장자지파의 족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이미 주님이 임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족장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아들, 즉 양자됨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헤브론으로 이끌어 헤브론을 반드시 정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헤브론 거인족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주님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성도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